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문제해답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내용,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문자적인 것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말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들, 어떤 사건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내용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구하게 되고 또 뭐에 대해 조언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실제적 사건, 역사 속에서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파악하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냥 문자로만 봐가지고는 모르지만 또 이러한 내용들, 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살필 수 있어서 그것들이 캐치된다면 훨씬 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본문도 1절에서 3절, 특별히 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쓴 시점이 언제이고 또 큰 틀에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런 표현들, 시편이 가진 특징들, 이런 거 생각할 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며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시편의 배경은 분명히 시대적 환경적인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가 있고, 아브람, 그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가 있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끌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가지는,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도 크게 보면 사사에 들어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까지 사사시대.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왕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정시대가 시작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이후에 또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러면서 두 왕조 시대가 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상하, 또 역대기 상하가 이 두 왕국에 대한, 왕조에 대한 간략한 묘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국의 멸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최후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죠.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멸망시키기 전으로 해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정착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거주하게 돼요? 바벨론 지역에도. 이게 바로 그 생활을 70년 동안 한다 해서 바벨론 포로민 시기라고 해요. 그 시기 중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백성이 있고 바벨론 포로 쪽에도 백성이 있는. 그 시기는 백성이라 하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크게. 바벨론 포로민 된 백성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 그러나 주전 587년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멸망해서 거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민들이 주력이 되는 그 시대에 70년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바톤을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이어받으면서 시대가 바뀌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 페르시아 시절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민 70년 시간을 청산하고 돌아오죠. 그때는 바벨론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했던 시절입니다. 아마 그때 돌아와서 회복을 주는데 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어려움이, 기근이 오고 특별히 땅의 소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쓴 시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구성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 전적으로 은혜. 그런데 돌아와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시인이 기억하는 거죠.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 땅에서 소산이 나고 또 그러한 복을 달라고.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온 이후에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 문제 역시 구원은, 이 환난과 시험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하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경험을 쌓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인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씻음을 받자. 그 회개, 그 씻으심의 은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 우리의 회복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또 우리가 바벨론 포로민이 된 이유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던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아니냐.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그 불순종,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냐. 그러니 다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그런 불신앙, 죄로 오히려 씻음 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한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고 은혜를 부으실 만한 그러한 상태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소산일 풍성히 얻어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 시편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묵상하셔서 잘 적용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역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지점을 묵상하셔서 자신의 주어진 삶과 환경에 잘 적용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